자, 그러면 비판을 받을 때 대응하는 팁?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음, 냉철한 판단을 잃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뭐 상처받은 감정에 음. 매몰되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뭐 그냥 음, 비판 듣는 순간 음, 머리가 멈춰버리거나 음, 아니면 그 상황을 굉장히 왜곡해서 바라보게 될 수도 있고 흥분하면 원래 눈에 뵈는 게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비판을 받을 때일수록 눈을 크게 뜨고 음. 냉철한 판단력을 딱 유지해야 되는 건데 음. 불가능하죠.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냉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된다. 네. 그냥 정말 음.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이 음. 식상하게 그냥 음. 뭐든지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시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 외에는 음. 비판을 받았을 때 그리고 비판의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잘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에 무슨 기도가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오히려 언제 더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음. 기도가 안 나온다. 음.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도하기가 싫다. 음. 그럴 때가 오히려 거꾸로 음.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음. 그게 이제 이게 자동으로 이게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판을 받아서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닐 때 그때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기도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비판을 받는 순간 발생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내가 비판을 받은 그 문제로만 다 축소가 돼요. 이 세상이 다 꺼져버리고 그 내가 비판받고 있는 그 문제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다 그렇게 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내 시선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왜곡되고 관점이 왜곡되고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고 감정에 의해서 막 이끌려 가는데 기도할 때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아주 평온하게 평온하게 바라볼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럴 때 되면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죠. 너무 비판하는 분들이 너무 혹독하게 비판하는데 마음을 풀어주시고 좀 나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는 이제 오히려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판의 내용보다도 자기가 지금 이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보여달라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비판을 듣자마자 갑자기 막 이 낙심이 되고 저 사람이 미워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나를 좀 보여주시고 이 문제를 이 마음을 해결해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는 진짜 좋은 팁이 있는데 뭔가요? 정말 좋은 방법 네네. 알려드릴까요? 네네. 이게 뭐냐면요. 네. 나를 비판하고 있는 지금 막 미워 죽겠는 마음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를 위해서. 네. 근데 축복하며. 그냥 이렇게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그 비판자의 영혼을 위해서 진실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열렬하게 간절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잘 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제 악의적인 비판을 하거나 막 왜곡되게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그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남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교만을 채운다든지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의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그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잘 치유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열렬히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미운 마음이 막 가득했다가도 네. 그를 위해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를 미워하기란 불가능한 거거든요. 딱 기도할 때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사라지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비판을 딱 받을 때 네. 받는 순간에 바로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쉽지 어떻게 해야 않아요.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 마음이 되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음, 미운 마음이 들고 그냥 딱 보기도 싫은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건 너무 자연스럽다. 근데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지는 아직 얘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 죽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냉철하게 딱 판단을 하고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것일까를 이제 일부러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네. 그래서 열심히 그냥 이거는 정말 의지적인 영역으로 마음은 동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마음이 이렇게 쑥 쏟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사실 이렇게 비판받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을 받을 때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막 비판하고 있어.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는 거지. 또 중요한 팁이 있는데. 네, 그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럼 상대방을 무시한다. 잠시만요. 비판만 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라. 첫 번째 원칙 기도하라. 이렇게 그거는 또 약간 이상하네요. 네, 이상하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때 진짜 좋은 팁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일단 이제 이 좋은 팁하고 반대되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비판을 딱 받잖아요. 누가 딱 비판을 해와요. 그러면 보통 얼굴이 벌써 굳어지고 네. 그 다음에 비판 자체가 막 이렇게 부드럽게 좋은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언성을 또 높여서 또 혹은 되게 날카로운 말로 그냥 쿡 찌르면서 보복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너는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네. 근데 뭐 말투가 그게 뭐야? 이런 네. 식으로. 너 꼭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꼭 이래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관계를 해쳐요. 그리고 그 상황이 훨씬 더 악화가 됩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이게 지금 막 활화산처럼 막 끌어오르고 있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폭발시켜버리는 건 정말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고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일을 이제 사역을 또 그르치게 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두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끄는 거죠. 뭐냐면 막바로 이제 비판을 딱 받자마자 이거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카톡으로 비판 받아서 해본 적 있으시죠? 딱 했는데 네. 갑자기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답장을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말투로 또 카톡이 나가요. 그러면 오가는 대화가 오히려 언성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대화가 막 오가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정중하게 일단은 정말 마음이 막 상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걱정해 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이렇게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고서는 하루 정도를 최소한 하루 정도를 묵히는 거예요. 이제 이랬을 때 장점은 뭐냐면 막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쏟아내지 않을 수 있고 냉각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인데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때 시간을 벌어서 한 하루 정도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구하고 또 회개도 그때 해보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거기서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내 마음만 식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나한테 비판을 가하느라 이렇게 열을 받아 있는 그 비판하시는 분도 하루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또 목사님한테 막 안 좋은 소리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막 나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또 내가 좀 너무 세게 말했나? 목사님 상처받으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서로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하루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네, 그러면
24시간에 그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선 생각을 하고 회개할 부분 돌아볼 부분 돌아보면서 이 감정의 냉각기를 가질 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겠다. 하나만 더. 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때 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냐면 보통 목사님들이 언제 막 다 모든 있는 힘 다 끌어가지고 다 쏟아내고 이제 할 때 정말 쉬고 싶을 때 이때 언제죠? 설교 끝나고 설교 주일날 끝나고, 주일 저녁부터 막 월요일 정도. 영적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공허함도 올 수가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때 꼭 이런 비판이 온단 말이죠. 그때는 즉각 대답하지 않는 게 아주 지혜롭고 그래서 반드시 한 하루 이틀 정도의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판단 미스를 하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좀 정신 딱 차린 상태에서 네. 냉정하게 판단할 때 그때 이제 뭐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냐면 지금 이 비판이 어떤 종류의 비판인가? 지금 나를 막 파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종류의 비판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비판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막바로 대답을 이제 다 모든 비판에 해야 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요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또 대응일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침묵해야 되는가 아니면 답변해야 되는가. 보통 어떤 경우에 침묵해야 될 것 같으세요? 어떨 때 침묵을 해야 될까? 네. 네. 아니면 반대로 어떤 비판에는 네. 반드시 침묵하지 않고 답변해야 된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침묵을 했을 때 네. 결과가 좋겠다 판단이 되면 침묵을 해야 될 거고 맞아요. 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네. 좋겠다 생각이 들면 답변을 해야 되겠죠. 전혀 틀릴 수가 없는 답변이군요. 그죠? 근데 보통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침묵해야 될 때 말하고 말아야 될 때 침묵하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명을 네. 하거나 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맞아요. 어떤 경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가 말한 것만으로도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의 변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함으로써 문제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게 딱 공감이 되네요. 네. 침묵해야 될 때 답변하는 바람에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네. 보통 부부싸움 할 때 네. 이 부부간에도 비판의 문제가 좀 네. 크거든요. 그때 이렇게 딱 침묵해야 될 때가 더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는 보통 언제 답을 막 열심히 하고 싶냐면 너무 네. 억울할 때 아닌데 나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너무 악의적으로 왜곡해 가면서 또 조롱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열받게 만들려고 아주 그냥 부셔버리려고 작정하고 하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여기까지 차오를 때 있죠. 네. 사실은 그때가 가장 침묵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비판 누가 봐도 정말 야,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무 왜곡이 심하고 아주 거짓을 가지고 또 조롱까지 해가면서 파괴적인 비판일수록 그거는 이미 내가 뭔가 잘 답변해가지고 이 상황을 잘 개선하고 이 사람을 잘 세워가고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때 오히려 너무 억울하지만 침묵. 분이 나도 화로 표현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네. 침묵하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냥 이제 거짓을 가지고 비판을 했을 때는 그 거짓이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 또 혹시 드러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침묵이 그때 정말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침묵이 금입니다. 네. 그럼 언제 또 이러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뒤로 물러나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그쵸. 수 있어요. 언제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언제 어떤 말을 상황에서는? 해야 되냐면 이게 누가 봐도 악의적이고 좀 파괴적인 비판이 분명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 비판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명하지 않았을 때에 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중단되거나 혹은 해를 입게 된 것이 예상될 때, 혹은 이 비판을 가만히 놔뒀을 경우에 이게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쳐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든지 다른 사람들도 이런 목회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삽시간에 이게 이제 이 감염이 되어서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될 때, 이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하고 또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죠. 진리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공격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목회자의 그런 리더십과 인격 이런 부분들에 악의적으로 비판을 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이때도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팁들이 적용될 것 같아요. 24시간의 법칙,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적절하게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밟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당장 지금 진리를 공격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두고선 냉철하게 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비판의 내용을 들어봤는데 찔려요. 막. 사실이야. 네. 그리고 너무 마음은 상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역을 좀 바로 세워보고 싶고 혹은 정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비판이 건설적인 비판인 경우에는 반드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답변을 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막 비판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맞다면,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점이 맞고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혹은 꼭 죄는 아니더라도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이라면 기꺼이 사과하고 또 이걸 인정하고 내가 이제 고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제 해야 되겠죠. 물론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원칙을 지키면서. 근데 반면에 딱 비판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냥 무조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무작정 그거를 거부하고 싶은 거 말고 들어봤는데 정말 아닐 수 있잖아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던 팁이 있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네. 들어보고.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이제 신앙인에게 들어봐도 그거는 지금 비판하시는 분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판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요. 거기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주고 오히려 그 비판에 대해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만나서 하자. 네. 만나기 싫을 수 있잖아요.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네. 이런 걸로 하고 그냥 쉽게 좀 피하고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나서 아주 만났는데 또 막 날카롭게 쳐다보면서 막 틱틱거리는 말투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네. 사랑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당신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있고 정말 경청한 결과 그렇지만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는 게 네. 좋겠죠. 실제로 이렇게 어떤 이제 비판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거, 비판에 대한 대처 실질적 매뉴얼인 것 같아요. 그런 매뉴얼대로 한번 시도해 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